2020년 5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 이 시간 감사함으로 새벽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하루가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동행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비판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주제는 바로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비판은 정당한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의 기준을 갖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비판을 심판한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심판자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기에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쉽게 남을 비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유일하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언제요? 이때는 심판의 날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때 동일하게 해주신다고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바로 남을 비판하는 자의 특징은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보면요, 형제의 눈 속에는 이
티를 본다고 하는데요. 이 티는요, 눈 속에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그런 물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으로 비판하지만요,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나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을 말합니다. 이것이 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자신의 눈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들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의 눈에 작은 티를 꺼내줄 자격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눈 안에 있는 그 티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이제 본문일 텐데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만달란트를 빌려준 주인에게 이제 절하면서 좀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주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는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빚진 이 동료 한 사람을 목을 잡고 빚을 얼른 갚으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하자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 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요, 나의 기준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함부로 비판하고 상대방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도 이 비유에 나오는 만 달란트 빚진 자와 동일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함 받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티와 같은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을 은혜를 아는 자라면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내가 받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계실까요? 다시 다 같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말씀 5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들의 원어를 보니까요, 연극 배우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누구에게 제일 이런 표현을 사용을 많이 하셨을까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남들에게만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고 자신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잣대로 정죄했던 자들입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척 연극하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나요? 직분이 높아지셨나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자리로 갈수록 은혜 안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리로 갈수록 점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며 상대방의 이 티와 같은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자신은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외식하는 자여 연극한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척 연극하는 배우,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나의 들보를 보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것,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자기를 높이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높아져 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남을 낫다라고 여기는 그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즉 다시 주께로 돌아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나의 들보를 보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나의 들보를 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마주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지 다시 깨닫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직 선함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주님과 포도나무 비유처럼 날마다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저절로 선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작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판단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게 되며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영혼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러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품어오셨고 지금도 품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신 은혜로 돌아가서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연극하는 배우와 같았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조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그 심판자의 자리에 함부로 올랐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들보를 보고 그것을 용서함 받은 그 크신 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 남을 사랑하는 그 자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허물을 덮고 낮게 여기며 그렇게 사는 그 자리로 하나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나 주님 안에는 선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그 선한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는 나의 들보를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